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대의 정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에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축복의 흐름 속에, 치유의 흐름 속에, 정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장하고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갖고 2018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산업인, 그런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은 지난 일주일도 승리하게 하셨다가 이번 한 주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제단의 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왕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계복음을 언약을 선질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고 염려 있고 갈등 있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고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장하고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은혜받은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김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덜뚝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분 좋은 그런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되고 있사오니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군대를 보내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롭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두고 또 많은 배우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세계롭게가 정말로 세계복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월 18일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캠프를 위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계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정말로 이 다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교회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의 정인으로 세움을 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치유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정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응답의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대의 고난을 받은 민족이 됐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고난, 기독국가가 우상국가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맨날 종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 언약에 힘에 있을 때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에 살아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날에 우가하여 왜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애굽으로 한번 이사를 갔는데요. 거기로 이사를 갔을 적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 때문에 간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이사 갔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고난당하는 시작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언약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9절 10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이 주시는 언약.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바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가 첫째 언약입니다. 둘째는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입니다. 셋째로 개인적인 언약인 지역복음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저의 설교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크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물우물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교회 안 나오신 분인 줄 압니다. 제목 모르니까 내용을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겁니다. 맨날 어려움 당하고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매도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다가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은 계십니까? 가계부 쓰시는 분은 계십니까? 가계부 쓰실 때 그 옆에다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한 제목, 대지, 내용,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된 말을 한번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사건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 4일 주일 지나가면요. 다시 한번 무슨 일 닥치면 한번 기록한 것을 보란 말이죠. 분명히 자기에게 일어나야 될 일을 이 3개월 전에 하나님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메시지를 주시면 좀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식기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다락방 기본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정확하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큰일이 날 때 막아진다고요. 왜요?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살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안 믿어지는 분 한번 시험해 보라고요. 가계부 선적의 옆에다가 담임 목사 메시지하고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 3개월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2018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그런 한 해라는 그런 표를 걸고 이제 그 뭡니까? 언약의 흐름, 축복의 흐름, 치유의 흐름, 정인의 흐름, 이 네 가지를 갖고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 철학기도 안 왔습니다. 제가 어디 갈게요? 제가 그 뭡니까? 저 동계올림픽 그 개막식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참 놀랐습니다. 가니까 역전에 내리니까 진부역에 내리니까 경찰들이 쫙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 물어보니까 김여재하고 김영남이 올 것 같다래요. 그럼 언제 올 거냐? 곧 온다는 거. 그래서 이쪽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뭐 일찍 갔으니까 시간이 나서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요인들이 와서 안철수 씨도 오고 뭐 국회의원이 쭉 와요. 그리고 뭐 저 춘천 국회의원도 오고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와요.
그래 오고 이제 좀 있으니까 뭐 와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막 나가요. 그 나가는 것도 금방 또 그렇게 다른 데로 갔구나 싶어서 우리도 따라가서 보니까 옆에 이제 다른 그 출구로 나와요. 그래서 보고 이제 그 차를 했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차가 막 출발했어요.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겠습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약을 잡았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앞에 막 나팔을 불고 야단났어요. 막 인도 추장 뭐 그 복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또 찬양 소리가 들고 이게 이제 그 누가 전도 캠프하구나 그 봤습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막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두고 막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죄를 회개하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분은 어디서 왔냐니까 저 헐리우드에서 왔다.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 왜 왔냐니까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또 다른 팀 한 세 팀이 와서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알아야 되겠구나. 제가 영어 공부 못한 것을 그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분들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또 뭔가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져갔거든요. 전단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분들은 막 그렇게 그 막 나팔을 불고 가는 그분 있고 그분 동생이래요. 나중에 그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 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분을 제가 이 전단지를 하나 줬습니다. 전단지 주니까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은 좀 되실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이렇게 어느 방송에서 모르겠습니다. 외국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막 찍고 있어요. 그렇게 저보고 이제 제가 한 장 주니까 보고 막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뷰 하겠냐는 그런 뜻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머리도 그때 모자 쓰고 놀라서 안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만 해도 전 세계가 들을 건데 싶은 그런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한 소리가 아주 한국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신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같이 막 그렇게 따라하고 손뼉 치고 그래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전도 캠프라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2부 때 졸업 예배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릉 세계를 교회가 이제 본부에서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2월 18일 날 우리 제가 먼저 우리 교회 자체 캠프를 계획을 했는데 그저께 그 본부에서 왔더라고요. 전화 왔더라고요. 그 2월 18일 뭐 하시냐고. 우리 2월 18일 날에 예배 드리고 캠프 하려고 한다니까 같이 할 수가 없냐. 같이 하자 이랬습니다.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니까 재울 방을 좀 그렇게 재울 잠잘 곳이 별로 없는데요. 이러니까 괜찮다고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숙박만 하면 된다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뭡니까 조건 안 되잖아요. 다 방이 나가 모텔도 그래서 우리 저 렘넌트 간인데 추워서 지금 보일러가 고장 났다니까 괜찮다니까. 뭐 2월 18일 와서 우리가 대관령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대관령 하니까 저는 진부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부는 제가 갔다 와서 이제 현지 답사를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전도지를 갖고 이제 한 장씩 줬습니다. 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제가 11시 20분 차를 끊어놨어요. 근데 이제 한 10시쯤 마쳤으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나오고 그 스틀버스 타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보니까 11시 16분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래 뒤에 줄 서다가 앞에서 가서 차를 탔습니다. 타고 오니까 한 11시 한 30분 됐더라고요. 가도 오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또 놓치고 이렇게 제가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개막식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근데 강릉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딱 내리니까
강릉 가는 기차가 오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거. 저거 잘못 들은 줄 알고 그 직원한테 물어봤으니까 어지간니까 한 5분 후에 온다는 거. 어디 가냐? 강릉 간다. 그래서 브라브라 가니까 근데 제가 이 표를 안 끊어도 되냐니까 표 끊는 게 없냐니까 11시 20분 표를 끊어가 놓쳤다니까 그거 타도 된다니. 그래서 가서 탔어요. 그 타니까 뭐 그 한 구역이니까 얼마나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를 타고 와서 도착하니까 한 12시 한 10분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막식을 잘 갔다 왔습니다. 어제 머리 깎으라 그 미장원에 갔는데 목사님 저 개막식 저 텔레비 봤냐니까 제가 직접 갔다 왔다니까 목사님 참 멋지다는 거예요. 그 갔다 왔다니까 멋져요. 그 개막식 갔다 왔는데 멋지냐 그러니까 그거 아름답죠. 뭐가 달랐을까? 현장감이 있었다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주고 그 나중에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그 앞에 김여정 씨하고 또 뭡니까 김영남 씨하고 그 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 연설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복음을 알았으면은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한 마디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옆에 외국인이 있었어요. 저 옆에 그 일본인이 있었고 또 뭐 미국인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뭡니까 개막식 할 때 그 입장하잖아요. 입장하니까 그 막 그 비행 둘러가지고 춤추고 그 환영하는 아가씨들이 그 있었잖아요. 둥그랗게 그렇게 하는 그 아가씨를 이렇게 있는데 그 막 춤추니까 그 외국인들은 신이 나가지고 막 같이 나가서 춤을 추고 그래요. 막 옆에서도 막 북을 치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설마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누가 또 볼까 싶어서 모자를 푹 쓰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때 뭐 이렇게 제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좀 후회는 됐습니다만 그렇게 좀 외국인들은 달라요. 막 북을 춤을 추고 막 그래요. 나가서 그래서 참 이건 축제 페스티벌이다. 축제다. 이런 우리가 좀 마음을 또 세상 그 문화는 세상 문화니까 우리가 또 세상 문화를 또 우리가 또 잘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좀 아쉬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막 쭉 나오고 하여튼 개막식이 나중에 보니까 개막식이 어땠냐니까 참 좋았다 그래. 참 좋았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 풍속 우리나라 문화는 뭡니까 우상 문화잖아요. 뭐 짐승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뭐 용 나오고 거북이 나오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할 때 미래가 우리가 좀 밝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자신감을 가진 거 우리 강원도가 참 강원도 산골이라 알았는데 이 강원도가 참 서울 다음에 우리가 강원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시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했잖아요. 그 강원도 사람들이 그만큼 저는 위대하다는 걸 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구나. 그 진부 아주 진부 작은 촌이잖아요. 거기서 막 불꽃놀이 가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가니까 막 또 그 개막식장에 들어가는데 옆에는 뭐 데모 한 식으로 막 또 북치고 막 데모를 하는지 뭔지 막 그렇게 또 막 열창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 진부가 그렇게 뭡니까 아주 축제 기분으로 강원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참 우리 강원도가 참 이제 세계 복음화에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과 또 자신감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었겠지만 기도 안 한 줄 제가 가는 줄 몰랐으니까 간구하고 갔으면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줬겠지만 간구 안 하고 갔으니까 목사님 어디 가셨는가 말았죠. 근데 제가 개막식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좀 양심에 좀 가책은 느꼈습니다. 예배 안 하고 목사가 이 개막식 와야 되나 하는 그런 조금 이렇게 자부심 좀 그런 뭡니까 좀 양심의 가책은 조금 느꼈습니다. 목사니까요. 그런데 아이다는 그런 하나님의 좀 이렇게 자신감 좋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강릉 세계교회 담임 목사가 이 동계올림픽 하는데 이런 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내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내 돈으로 사면은 그 못 가죠. 돈 그만큼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서 그렇게 제가 다녀오라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자랑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자랑하니까 과연 강릉 세계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과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이 동계올림픽에 그 복음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뭡니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쓸 적에 옆에다가 강단 메시지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올 때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적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은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요.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들은 집에까지는 모시고 가요. 집에까지 가까이 모시고 가서 직장에 출근할 때는 예수님 제가 나가서 일 좀 하고 오겠으니 그때까지 잘 계십시오.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사는데 집에 모시고 왔으면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기독교 국가가 우상국가에 짓밟히고 기독교인들이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한테 조롱받고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런가? 주신 언약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확실히 잡고 세계 복음 언약 잡고 또 우리 강릉 지역 복음화를 잡고 이 강릉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통당합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난당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탄에게서 속아서 그렇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거짓말을 안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랬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이 아이가 참 지혜롭다 칭찬해주는 부모님 어른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에게 잡혔단 말이죠. 그런 칭찬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무슨 이래도 거짓말하면 꾸짖어야 책망을 해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지혜롭게, 그게 뭐 지혜입니까? 사탄에게 속는데요. 사탄에게 지금 잡혀 있는데요. 거짓의 아비 마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세임받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때는 거짓말하는 그때는 마귀의 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가 하면요, 거지가 부잣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누더기 옷 입고 깡통 들고 밥 얻으러 가네. 그 양부모는 부자 가지고 지금 창고에 살이 썩어 가는데 밥 먹을 거 걱정하고 깡통 들고 밥 얻어 먹으러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마귀한테 잡혀가지고요, 아브라함이요 거짓말만 하고 앉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내 누이라,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결혼해서 사는 부부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한테 속으면 어떡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창세기 3장 1절 6절 근본 문제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면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된다면 하나님 원수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온다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염려 때문에요.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그러니까 염려한단 말이죠. 염려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면 방법을 우리가 강구합니다. 방책이다. 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은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7절 8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은 염려를 맡기지 아니하고 계속하면은 마귀가 그 염려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갑을 하는 게 있죠. 염려하는 거, 염려를 갑을 염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여전도사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그 어린아이가 막 아파서 가정 그 성도의 자녀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그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가방을 딱 들고 나오니까 여전도사가 방정맞게 뭐냐, 목사님 이 아이가 오늘 밤을 넘길까요 말까 이렇게 방정맞는 소리 한단 말이죠. 이거는 불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목사님 힘을 얼마나 뺍니까? 이런 방정맞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고1인데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제 고3이 되면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미리 걱정한다면 지금 고1인데 고3 걱정을 하겠다면 이게 갑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마귀가 이게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버려야만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호하신단 말이야. 3절에서 9절까지 특별히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꿈으로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금 잘못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잘못은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뭡니까?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데 그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비멜렉이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극히 공평한 건데 왜 공평해요? 여러분이 철없는 자녀가 학교에서 유리창 깨고 오면은 너가 깨었으니까 너가 돈 벌어서 갚아.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모두 갚아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책임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하다 합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꿈으로 나타나서 너가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를 받게 됐으면 누구 보호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구렁텅이 아니라 복구렁텅이가 됩니다. 복구덩이로 된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죠? 마른 땅에 넘어졌습니다. 마른 땅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빨리 천사를 보내서 넘어진 그 자리를 복구덩이로 빨리 만들어 버립니다. 일어날 때 그 금 한 돈을 금 한 양을 발견하고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요? 복을 한 짐 가득히 짊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냥 못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누리지는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길 가다가 어느 아주머니가 얼음에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아픈 거는 고사하고 일어나서 누가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 후닥닥 일어나서 안 그런 척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자기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코 깨졌다고 코 만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기 전에 내가 언제 와서 너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 내가 먼저 와서 너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7절에 보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보내라 하시냐? 7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왜 돌려보내라 합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에게 기도하면 산다. 그게 뭡니까? 이 선지자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가 만약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불순종은 뭐예요? 죄란 말입니다. 죄에서 살 수 있는 제사장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영으로 역사했지만 내주하신 적이 없거든요. 구약에는 그랬단 말이다. 구약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내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이런 권한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제사장권이 있고 더 큰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선지자권, 왕권, 제사장권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낼 적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확인시킵니다. 첫째는 물질로요. 여러분 아직 물질에 복을 못 받아서 물질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 받는 중입니다. 물질에 복이 오고 있습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그릇이 다 준비돼 안 되져서 못 받는 것이요. 그릇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축복 받으실 분 아멘 하시고 안 그러실 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입 다물고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국민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나 일평생 용돈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1,000만 원 주시죠.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그래 이제 용돈이 없다 대신 1,000만 원 준다 그렇게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주면 죽습니다. 초등학교가 돈을 1,000만 원 갖고 있다 그렇게 강도가 알고 아면 그 아이를 가만두겠습니까?
다치게 해가지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납치를 해서 죽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그릇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돼 있으면 아버지는 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복을 주시는데 소와 양과 노비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땅도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을 대로 가라고.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신 게 아니라 다 채워서 보내주시단 말이야. 복을 주셔서 보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면해 주십니다. 사라가 아베멜렉에 갔었던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까 은천계를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수치를 면케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죠. 왜 응답하십니까? 신분이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백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뭘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비행기 타고 놀려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 뭐 개막식 하라고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개막식 갔다 오라고 돈 주는 게 아니다. 세계 복음화의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저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려고 놀려 다닐 적에는 복음 때문에 놀려 다니고 실컷 놀고서 이거 타고 오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큰 응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막식장에서 개막식장을 본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그 역전에서 막 그 전도하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 사모님인데 여자들도 막 찬양하고, 목사님은 복음 전하고, 또 뭡니까, 또 재주 있는 사람은 나팔 치고 또 트럼프 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우리 한국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영남이 하고 김여정이 왔잖아요. 그게 안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니까 지금 일본 아베 총리도 오고 뭐 그렇게 각국 정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보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언약을 굳게 잡고 정말로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음 주 18일 날이 그 전도 캠프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세계 보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응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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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쑥쑥 들어가네요. 참석하라니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들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가만 앉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전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축복의 기회를 우리 지역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8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응답들이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